오늘은 신약의 선교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그런 영적 생활, 자기 신앙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이 많은데 선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또 한 번의 잔소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해 오는 방식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30년 동안에 제가 직접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하나 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짓고 목양을 하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은 했지만, 제가 직접 센터를 지으면서 교회를 세워서 어느 교회의 이름으로 그곳에 간판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과하게 재정으로 선교하는 모습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문적인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아프리카나 공산권이나 혹은 아랍권에 이런 전문 선교단체들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배치하고 또 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장기간 동안에 선교를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선교를 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이 닥쳐서는 개교회주의적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문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을 위탁하지 않고 개교회가 선교사를 직접 판송하고 개교회의 전략으로 그 선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선교를 해오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는 것, 그리고 팀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선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의 선교 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들에게 정말 좋은 리더십을 이양하고는 그곳을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그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편지를 통해서 이런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당신들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십시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앞으로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당신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일들을 대부분에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내용을 다 알면 이것이 선교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주체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그곳에 작은 리더들을 세워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고 세워주는 일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은 교회마다 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육자 한 사람 없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필리핀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주도해 나갈 때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오늘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도 크게 선교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선교 담당자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의 선교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전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서가는 일이 먼저 선교의 중심에 서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은 차후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KWMA 한국의 가장 큰 선교 협의회죠. 이 선교 협의회에서 돈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포럼을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금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모금을 해서 돈으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또한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패러다임에 결국은 선교사를 간섭하게 되고, 또 그 선교사는 그 패러다임에서 선교하는 교회에 의존되다 보니 갑과 을과 같은 형태로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비를 걷는 선교사가 성공한 선교다라고 정의를 내릴 만큼, 그만큼 문제를 현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선교사들도 때로는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선교사, 성도와 선교사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교의 파트너십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역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평가할 때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과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선교에 대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지만 좋은 선교의 모델에 적극적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그런 모델을 더 선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각 교회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교회와 선교사 1대1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간다면 그 문제는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큰 구멍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많이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주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해서 선교를 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